네,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부터 최대한 많이 진도를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어떤 걸 다룬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에서 창조에 대해서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넘어오게 되면 다른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다시 한 번 더 창조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창조를 다시 말할까? 왜 그럴까? 이게 궁금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1장에서 말했던 창조는 만물에 대한 창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근데 2장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2장에는 인간에 대한 창조를 더욱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우리가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인간에 대한 창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1장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창세기 2장이다. 특히 2장 4절부터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3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1장의 마지막이 2장 3절에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한 창조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니 그러면 왜 깔끔하지 못하게 2장 3절까지 만물에 대한 창조를 말씀하시고 2장 4절부터 인간에 대한 창조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냐라고 궁금해하시겠지만 성경의 장과 절을 나누는 것은 예전에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장과 절을 나누는 것은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찍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 중에 장과 절을 나누어서 인쇄를 용이하게 위한 방법으로 성경의 장과 절을 나눈 것이지 보시면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부터 1장 1절은 뭐다, 1장 2절은 뭐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사본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쭉 여기까지가 1절, 여기까지가 2절, 여기까지가 3절 이렇게 끊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 성경 사본을 보면 그런 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2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장 4절부터 다시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2장 4절 보시면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2장 4절 후반부 2장 4절 후반부를 보시면 다른 뭔가 1장 1절과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데 1장 1절과 2장 4절을 비교해보면 좋은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반면에 2장 4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 순서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천지, 하늘과 땅인데 땅과 하늘, 지천으로 나와 있는 것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 1장에서는 만물에 대한 것들을 하늘부터 시작해서 인간까지 그리고 안식일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2장 4절 후반부부터는 땅과 하늘, 즉 땅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지가 아니라 지천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알 수 있고 사실 이게 더 흥미로운 그 신학 그 주제로 가게 되면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는 만물을 지으실 때 쓰는 단어와 인간을 지으실 때 쓰는 단어가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create하고 make라는 것을 사실 다른 표현을 씁니다. 흥미롭지 않습니다. 1장에서 만물을 설명하실 때는 이렇게 설명하시고 2장에서 인간을 다시 설명하실 때는 이렇게 다른 면들이 있다. 1장과 2절을 우리가 어떻게 분리해서 볼 수 있는가를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지우개를 제가 나중에 하나 새로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주개가 잘 안 지워지는데 다음에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을 보시면 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이 여기서는 흙이라고 나오는데 이 흙의 원어를 살펴보면 사실 티끌 같은 먼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원어에서는 사실 티끌을 의미하는 게 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은 즉슨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2장 7절에서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흙은 곧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 티끌을 의미하는데 그 티끌은 곧 인간이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사실 2장 7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7절을 그리고 2장 10절을 보게 되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2장 10절을 보게 되면 4개의 강이 나오는데 사실 그 중에 2개의 강 빼고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말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없는 강이긴 한데 오늘날에는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어떤 강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으로 모두 흘려 모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개의 강,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4개의 강이 그 에덴 동산으로 모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것은 구스에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유브라데가 유프라테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어 그 기호 표현이니까 그런 표현이니까 여러 가지 띄어져 있는 지역에서 어쨌든 에덴 동산 하나로 모인다라는 것을 사실 알 수 있고 이 4개라는 것의 의미는 물론 실제로 4개겠지만 성경에서 우리도 동서남북하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처럼 이 4가지라는 것의 의미는 사방으로부터 모인다라는 사실 의미도 성경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 4개라는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숫자 4를 통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사실 그런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2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저희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가죠. 2장 17절.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선과 악이라는 것을 약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보면 사실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그러니까 아직 아담과 하와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도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이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물론 선과 악이라는 게 오늘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2장 17절이 갖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모든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것 더 나아가서 지식이라는 것에 의지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선악과.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꼭 지식이라서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꼭 지식만 나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하나님 외에 너가 살아갈 뭔가, 하나님 외에 살아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러니까 선악과에 따르면 그게 지식이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성경 공부 아니라 제가 설교 때 잘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는 성경 공부 해야 되니까. 네. 자,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3장 3절 보시면 만지도 말고 3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깜빡하는데 3장 3절.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먹지도 말고라는 표현은 사실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3장 3절을 자세히 보시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부분은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하와가 이 부분을 추가시킨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빈틈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만 하와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만지도 말라고 하셨구나 하면서 그냥 자기가 뭉뚱그려서 그렇게 뭔가를 추가해서 한다. 즉슨 사람이 뭔가 죄를 짓거나 사람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 순간에 주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사견을 붙여서 생각한다는 점을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옛날부터 이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3절 3장 15절 보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후손이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 원래는 이게 복수형으로 쓰이는 게 쓰여야 맞다고 보여지지만 물론 한국어에서는 단수긴 하지만 우리가 한국어는 워낙 단수 복수를 잘 따지니까 결론은 복수형으로 쓰이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서 유일하게 단수형으로 써 있습니다. 원어 히브리 성경으로 봤을 때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봤을 때 단수로 쓰인다. 그러면 이게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야.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마리아로 인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의 잉태를 받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다. 그리고 단수로 쓰였다. 창세기와 신약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때부터 벌써 여자의 후손과 단수 표현이다라는 것을 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게 기독교 정통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정통 교리 그렇다. 3장 15절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안 좋지. 이렇게 좀 펜이 좋은 건지 지우개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자 3장 19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장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2장 1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7절 읽어드리면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벌을 내리시지 않으셨다. 2장 17절에서 너는 분명 먹으면 죽을 거다 라고 했지만 그날에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담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지 않냐 그게 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물론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정확히 본문을 더 들여다보면 2장 17절에서 먹는 그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날에 죽지 않습니다. 근데 죽지 않아요. 중요하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날에 죽지 않고 다만 그들이 힘겹게나마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
힘겹게나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창조주의 은혜와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죄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단순히 처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든 살아가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부분이 곧 우리에게 와서 우리처럼 죄를 짓는 인간들도 함께 교류하시고 소통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신다 라는 것도 사실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장 24절.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3장 24절.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꾸 빡빡하네. 3장 24절.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인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손이 땀이 안 나서 22장 2절. 네.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3장 24절에 인해서 인간은 생명나무에서 멀어집니다. 생명나무에서 인간은 멀어진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생명나무에 가까워진다. 즉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생명나무에서 멀어졌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3장입니다. 3장. 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여러분, 이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여기서 사실 동침이라는 것은 동침하다라는 동사는 여기서 뭘 말하냐면 히브리 어원에서 알다를 의미합니다. 알다. 그러니까 즉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사실 성경이 말하는 성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동침하는 것, 그러니까 즉 성적인 목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알게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게 되어서 그를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사랑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의미를 보여줬다라는 것도 사실 4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르고 지나가긴 하지만 4장 5절 넘어가겠습니다. 4장 5절.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나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4장까지 하고 마칠 것 같은데, 자, 자세히 집중. 4장 5절부터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중요한데? 가인과 아벨. 많은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런 추측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건 적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벨이 뭐 고기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받으셨다. 그래서 이런 공유를 받지 않으셨다. 뭐 이런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초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초점이 되지 않고 그 부분은 그냥 제물과 제사의 형태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안에서는 우리가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아벨을 선택하셨냐? 우리는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안에서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다. 다만 히브리서가 이에 대한 힌트를 주는데,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지 무슨 고기 이런 게 아니라 고기가 왜 나와? 응? 고기가 아니라 믿음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긴 한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4장 7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가인을 내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어떻게 보시냐면, 너가 과연 나에게 반기를 듣느냐, 나에게 낯빛이 달라졌냐 하면서 가인을 내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헷갈리거든요. 가인을 내치시는 게 아니라, 가인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너가 죄를 다스려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번 시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너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너가 나에게 반기를 들었니?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아웃이야. 이게 아니라 너가 이 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한번 보자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기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은 결국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자, 4장 14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놓고 4장 14절을 놓고 성경책 같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4장 14절을 놓고 아니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외에 사람이 없는데 이 4명 외에 사람이 없는데 가인이 이런 고백을 왜 하냐? 이거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왜 사람이 없는데 왜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하는 거냐라고 하신다면, 사실 여기 쓰이게 된 시제나 표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듯한 가인의 그런 근심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난 누구로부터 해를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향후에 과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게 되고 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듯한 목소리를 표현하는 것이 사실 14절.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이 부분이 이제 15절에 나오는 부분임을 알 수 있는데, 가인이 어떤 표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7장 3절 4절 여기 보시면 여기 인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표를 의미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너무 이제 굳이 이 부분은 아시지 않아도 되는데, 세분화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인치심이 곧 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볼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성경에서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에 16절입니다. 4장 16절. 그래서 그 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가인이 어떤 표를 받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저질렀던 가인에게 그가 향후 걱정과 근심을 할 때 그가 살아가는 기회를 또 제공해 주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사실 16절과 연결이 되는데,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가인이 놋으로 갔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누구와 지금 갔습니까? 아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에덴을 떠났다. 둘이 굉장히 비슷한 일들을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에덴을 떠났어야 됐고, 그리고 그 자녀도 비슷한 죄를 지어서, 결국 물론 형제를 죽이는 죄는 또 다르긴 하지만 똑같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지만, 살아가게끔은 하셨지만 에덴을 결국 떠나서 놋으로 갔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리고 벗어나서 그들이 결국에는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여러 가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가인에게는 표를 주셔서 결국에는 그들이 살아가게끔은 하신다라는 것을 이 둘을 통해서 연관지어서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4장 17절인데, 인간이 점점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 22절에 이제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성경에서는 나름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족보를 건너뛰거나 의미 없는 메아리로 읽긴 하지만 족보가 성경에서 나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인간이 어떻게 세분화되는가, 어떻게 그들이 그냥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시절에서 넘어서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세분화되고 자신들의 영역이 막 구체화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실 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부분, 2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21절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분다. 이제 악기가 등장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악기가 등장하면서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세분화되는가를 사실 보여줍니다. 21절, 4장 21절에서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거는 4장 23절에 라멕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라멕은 가인과는 살짝 다른데, 자, 가인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가인은 자기가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표를. 근데 라멕은 스스로 표를 만들어낸다. 이게 뭘 의미하냐? 인간이 가인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라멕이 뭘 보여주냐면 스스로 살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인간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입니다.
스스로.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라멕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24절입니다. 4장 24절. 가인을 해치는 벌은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77갑절. 그러니까 가인은 7갑절이면 나는 77갑절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77갑절이다. 즉슨 여기서 더 이상 인류는 가인의 족보에 따른 이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스스로 세분화하기 시작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는 나를 해한 사람을 내가 죽이고 그리고 이 표를 77갑절이라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라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네. 이게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는 4장 25절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아담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아담의 자녀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고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셋. 중요한 건 사실 26절인데요.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담의 족보. 그러니까 예전에 가인과 아벨을 넘어서서 어떻게 다시 인류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류를 만들까? 이게 바로 그 족보인데 그 중에 에노스. 중요한 건 뭐냐면 4장 26절에 중요한데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에노스를 낳고 나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라멕과 가인 때에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까를 생각했다면 다시 아담의 원래 족보인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부터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느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서 이 족보에서 바로 노아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우리 5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5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됐는지 제가 시간을 모르는데 15분이 됐을 거라고 믿고 15분이 됐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5장.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5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가를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5장 22절에 에녹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들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인과 라멕의 때에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던 인간의 반대되는 가인과 라멕의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 에녹과 더 나아가서 나중에 6장에 가시게 되면 이 노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6장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에녹이라는 자를 에녹이라는 자가 등장하면서부터 가인과 라멕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게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엘리야를 우리가 연상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엘리야를 연상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이 부분도 비슷하게 왜냐하면 엘리야 그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엔 그 시초는 에녹부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에녹은 가인과 라멕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여줬던 그런 계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창세기 6장을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